유튜브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나요? 사실 무서움을 느끼는 부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미나 벌, 메뚜기 같은 곤충을 보고 기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바퀴벌레 공포증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끔 바퀴벌레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목사님이 가서 아내를 대신해 그 바퀴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말해주는 비밀인데요. 목사님도 바퀴벌레를 비롯해서 큰 곤충을 보면 무서운 마음이 든답니다. 초비도 벌레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군중 공포증, 좁은 공간을 무서워하는 폐소 공포증, 많은 어린이들이 느끼는 어둠 공포증,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도 무서워하는데요. 바로 치과 공포증도 있습니다. 심지어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야채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소리도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를 무서워해요. 사람들마다 각자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한 교회에서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일을 하느라 밤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시계를 보니 어느덧 시간은 벌써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전등을 끄고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켰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사는 집은 교회 본당 앞쪽에 있는 문을 통해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교회 뒤편에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맨 앞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누군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쪽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자 목사님의 심장은 두려운 마음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색의 긴 머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소리는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얼른 알려주세요. 드디어 그 사람 옆에까지 다다랐을 때 목사님은 또 한 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타였습니다. 기타를 검은색 케이스에 담아서 교회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몸통은 의자 등받이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기타 머리 부분만 보이다 보니 꼭 검은색 머리를 한 사람이 앉아있는 뒷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휴, 어두운 곳에서 본다면 기타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정말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무서운 일이나 두려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경험하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무섭고 두려운 경험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예수님은 그날도 하루 종일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느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음식을 잡수실 시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고단한 몸을 잠시 쉬고자 제자들을 불러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가로 가고자 청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비로소 배에 오르고 나서야 예수님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고 곧 배의 가장자리에 누워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르릉 쾅쾅쾅 갑자기 하늘이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골짜기로부터 거센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불어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고 상쾌했던 호수는 한순간에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맹수처럼 큰 파도와 함께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들이라면 왠지 폭풍우를 만나는 경험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갑자기 불어온 폭풍에도 제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리말처럼 제자들 중에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이의 파도와 바람은 그들의 힘과 기술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센 파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배에는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휴,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바로 배를 운전하는 것이었을 텐데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봐야만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실 목사님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사슴의 동산에서 물에 빠졌던 경험을 한 이후로 물 공포증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서 수영도 좀 하지만 여전히 목사님 키보다 높은 물에는 이것을 입지 않고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명조끼요. 깊은 물에서도 몸을 뜨게 해주는 구명조끼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구명조끼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구명조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대로 간다면 곧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 뻔했고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한 분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죠? 소리도 제자들의 상황에 너무 몰입하느라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늦었지만 제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천둥 소리와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손을 여기저기 더듬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날이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이 어두운 가운데서 번쩍이자 저 끝 배의 가장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께 나아가 깨우며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깨셔서 바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폭풍우가 치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가만히 계셨을까요? 천둥번개와 파도가 치는 소리에 분명 깨졌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소리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제자들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자신을 깨울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이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정말 소중한 교훈이에요. 소리도 어떤 어려움과 무서운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의지해야겠어요. 소리의 다짐 정말 멋진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큰 폭풍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도 있을 거니까요. 그럴 때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제자들이 기억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절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친구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어때요?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서울 때나 두려울 때 우리가 무서울 때나 두려울 때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너를